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부활의 진리와 신앙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작은 아이를 돌보는 또 키우는 우리 또 젊은 부부도 계신데, 우리 아이가 밖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때로는 놀다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아주 안 좋고 어두울 때 그 표정 보고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물론 맞지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고무풍선이 빵빵하게 탁 찌르면 터질 정도로 빨간 신호등, 나는 힘들어요 라는 표정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무조건 영적인 문제 사탄, 물론 맞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호등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낮출 수 있도록 대화하고 경청하고 들어보고, 그러면서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우리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냥 즉답해버리면 고문 팡 터뜨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그리스도가 들리면 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어른 세대의 역할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불신앙이나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나는 너무나도 거룩하니까 내한테 나아오려면 행동 똑바로 하고 오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아니면 갈 데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변화를 거부한 자들의 잘못된 논리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동네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날마다 하는 일들이 새로운 놀이기구나 활동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지낼 수 없을까, 늘 방법을 찾는 그런 선생님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좋은 생각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 낡은 그네가 아니고 이 유치원 놀이터에 새로운 그네를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선생님도 좋고 아이들도 신나고 막 그랬는데 그 유치원에 오래된 선생님 한 두 분이 표정이 어두워진 겁니다. 늘 새로운 일에 조심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그네를 설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게 타다가 서로 타겠다고 밀치면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거기 흙을 묻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일시에 잠시 멍해진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그네를 탄다는 생각에 기분 좋았는데 진짜 무릎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 상처에 흙이 묻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니까 새로운 그네를 설치하자는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그네는 설치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유치원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았지만 새로운 그네가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간간히 하게 될 정도가 되었고, 물론 그 유치원의 놀이터는 예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새롭고 멋진 그네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랬거든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고 지금처럼 계속 살자라는 분파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 99.9% 사람들이 다 이럴 겁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저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측 불가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얼토당토한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칠형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민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칠형제는 백설공주의 일곱 난장이와 같은 설정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일곱 형제를 가지고 무마시키려고 내세운 것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활이라는 이 교리가 엄청난 혁명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시시한 얘기로 만들기 위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 막지 못했어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신앙하고 회의론주의적인 사두개인들의 말보다는 그래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고 그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의 세계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이라는 이 단어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명칭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사장과 상류층 유대인들이 그룹지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은 로마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뇌도 죽고 영혼도 소멸,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지성인들,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사상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생각이죠. 어차피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제가 엘리트 중에 한 명인 시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사두개인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직접 얘기해요. 인간은 동물이다. 하지만 말하고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동물이고 특별한 동물이고 고등동물이다. 인간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영혼은 소멸된다. 인간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입간 예배 드릴 때 항상 이 본문을 선택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 38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수박을 얻기 위해서 수박을 심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바나나를 심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형체가 딱 생기게 되죠. 알맹이가 생기게 되죠. 인간이 죽으면 그 몸은 그 시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십니다. 과학과 자연과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몸으로 살리십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혼들이 떠도는 상상의 세계,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고 천국은 실제 장소고 실제 공간입니다. 구약에 보면 몸이 성천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천국에는 다 영혼들이 있지만 몸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에녹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감을 그대로 가지고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먼저 천국 간 영혼들은, 성도들은 저 에녹과 엘리야를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 몸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위로를 얻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저 예수님처럼 몸을 가지고 완전한 존재로 천국에서 살아가겠구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있어서 순교는 단순히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실제 장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순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했습니다. 힘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하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증인된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왜 권능을 받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것이 요점입니다. 요점은 내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 순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는 것이 요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순교자가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목숨 걸어도 될 만큼 확실한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이 뭐냐? 나의 삶 전체를 들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와 있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24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 던지기 전에 항상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질문 던지기 전에 선생님이여 라고 존칭을 합니다. 배울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죽으면 형수님 혼자 남잖아요. 그럼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형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계라는 이 단어는 있다, 연결하다라는 뜻이고, 대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를 연결해 주는 결혼법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토레도트, 생명, 시, 혈통, 족보, 가계 끊어지지 않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계대 결혼법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이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어떤 좋은 호텔, 리조트 가서 강을 쳐다보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호텔에서 태양이 뜰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잖아요. 다윗이 왕인 사울이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알 수가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찾아냈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우리 갓 태어난 이 아이 모든 것을 부모님이 거의 알다시피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인데 그 관계를 찾아내고 그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셨나이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그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가족 된다라는 이 개념도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은 7명의 남자가 1명의 여자가 결혼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장남이 죽고 나서 차남부터 7째까지 형수와 결혼했지만 모두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7 형제 다 죽고 형수도 죽었는데 부활 때에 누가 그 형수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근거해서 상상을 해보니까 부활의 상황이 너무나도 기괴하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안 믿는 거죠.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누가 로또 1등 당첨됐다.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나도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힘이 없고 믿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믿기가 어려워도 시간 지나면 믿을 가능성이 있지만 안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 결정한 겁니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나는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눈과 귀를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보세요.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안 믿는 이유를 다 짜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 집도하는 의사 머리에 헤드셋처럼 딱 착용하는 확대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루페라고 하는데 7배에서 8배를 확장시킵니다. 미세혈관 수술한다든지 미세한 봉합 작업을 한다든지 수술 부위를 확대해서 볼 때 확대경을 통해서 봅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그 메스, 고품질 탄소관과 스테인레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힘 안 들여도 정확하게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 말씀이라는 메스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굴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혈관과 신경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만 이것이 척수를 통해서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은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고 우리의 외면을 치료하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누가 때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갈등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있게 되고 살리게 되고 소통하는 자가 되고 현장을 살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임해버리면 사두개인에게 있던 불신앙과 회의주의 같은 것들이 수술되고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죄의 욕구가 수술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인본주의가 수술되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록 욕심과 동기가 수술되고 제거되면서 온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국 사두개인들을 두 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불신앙, 회의주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면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과 삶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즉시 이동했거든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데 그대로 통과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의식과 마음을 그대로 아신 거거든요. 심지어 배가 고파서 드셨다라는 것을 보면 천국에서도 뭔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시간과 육체의 제약을 벗어나서 자유롭다는 거죠. 그 생명은. 그리고 고통과 변화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 부활 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무한히 넘치는, 넓고 병드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가볍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없는 것들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믿음의 선진들과 계속 소통이 가능하고 이 땅에서 전혀 몰랐던 신비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봤자 계속 쇠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어나는데 육체가 더 좋아지고 모레 일어나도 육체가 더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몸에 느끼지 않습니까? 갈수록 피곤해지고 쇠잔해집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부활 이후에는 종의 번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뭘 몰랐습니까? 결국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성도나 현재 성도나 미래 성도나 다 같이 몸의 부활을 체험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 완성된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떠난 성도는 살아 있습니다. 천상교회의 성도로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에서 살아있다가 결국 우리는 이 교회를 제대하고 천성교회로 입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 훈련소 이제 마지막 수료하는 그 현장에 참여했는데 엄청 감격을 받았어요. 엄청 많이 감격받았어요. 군가 부르면서 들어오고 나라에 대한 충성 맹세하고 모자 던질 때 진짜 찡한 거예요. 나도 저러겠구나. 이 지상교회 제대하고 나서 저 천상교회로 입대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굉장한 감격과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늘에 살아있고 이 땅에 살아있을 뿐입니다. 나중엔 같이 만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 높이게 될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죠. 이동한 것이고. 그 사실을 사두개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그 복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체험, 성령 체험, 하나님의 나라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고의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접한 사람들 고의적으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있느냐? 비극을 만난 사람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거부하는 거죠. 내게 하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상황이 오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나아가면 서로가 같이 죽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순간의 모습은 때로는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소리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순간을 전부 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더 죽입니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이 열렸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고 만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 뭐겠습니까? 복음을 체험한다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복음 누림의 상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나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나쁜 일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슬픈 일이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 기도보다는 불신앙,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고 그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기신 승리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자는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끊어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혜택이에요. 위기로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판이고 갈등이 갱신이고 위기가 기회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체험되는 것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고무풍선, 쭈글쭈글하고 불필요 좀 볼품없이 보이지만 바람을 후 집어넣으면 팽팽해지고 바람이 가득 차게 되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채우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힘으로 채워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의 인격까지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꽉 붙잡아 주시고 말과 행동이 이제는 달라지게 되고 전에는 꿈도 못 꿨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간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개인에게 임하고 만남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톨시대라는 이 단어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금톨시대라는 이 단어. 그리고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정말로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복음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체험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릅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